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요즘 새벽 기도 때 골로새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본문은 오늘 새벽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을 설교하게 돼서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새벽에 했던 같은 본문을 저녁에 설교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새벽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하고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도 되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단이 침투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2장 8절의 말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2장 8절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분명하게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은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고, 이 철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기원이 완전히 다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이 초등학문입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다 초등학문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고, 또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제도,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고 전해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골로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1장에서 그를 소개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우월하심을, 탁월하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1장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그를 소개하느냐 하면 2장에 와서 보면 이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1장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완전성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 2장에서 이단의 가르침의 문제들을 다 지적을 하고 이제 3장에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3장에서 잘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린 그리스도를 쫓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 가지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 율법주의 이단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대로 어떤 거는 먹으면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또 3대 절기, 매월 월삭이 있고 또 구약의 제7일 안식일 이런 것들 이런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이 그림자와 모형이 한때는 필요했습니다.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필요하죠.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모델하우스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실물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모델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물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가서 실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걸. 근데 아직까지 아파트가 안 지어졌을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는 것처럼 구약에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게 유용했던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림자와 모형은 뒤로 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율법주의 이단,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절기로 이런 제도와 형식으로 교육을 했던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본질은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이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한 자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섬길 수가 있겠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섬길 수가 없고 우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면서 천사 숭배를 하는데요, 일부러 겸손한 자들,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 감히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일부러 겸손한 척 하면서 천사 숭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장하는 것, 신비한 현상을, 천사를 만났다 이러면서 그런 눈으로 보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그런 체험들을 지나치게 허풍 떨며 과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리고 있는 종의 하나인 천사를 숭배하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종의 하나인 천사를 섬기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세 번째 이단은 20절부터 22절까지 금욕주의 이단입니다. 이들의 구호는 이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사람을 금욕시키는 거죠. 그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수녀들은 하고, 그죠? 독신으로 지내는데 이런 게 다 금욕주의입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들 결혼 못하게 하는 것, 대단히 저는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큰 고모님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본인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굉장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금욕주의는 오히려 성적인 일탈을 낳게 만들고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 금욕주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뭐를 금욕을 시켜가지고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거, 이건 다 유치한 초등학문입니다. 금욕으로서 경건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금욕주의 가지고 경건에 이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금욕주의로 살지, 그래서 의를 이루지. 금욕으로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다 금욕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건 다 부패로 돌아간다. 다 부패하게 됩니다. 금욕주의로 나가면 금욕에 성공하느냐? 성공 못합니다. 다 부패로 돌아가고, 이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은 실상은 그리스도인데 실상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림자인 율법의 조항을 따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이게 문제고, 천사 숭배,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인 천사를 숭배하니까 이게 잘못이고, 금욕주의 이단은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성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을 좀 붙잡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도 천사 숭배도 금욕주의도 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준 율법을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실체인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천사 숭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인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잘못이고, 금욕주의단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세상 초등학문을 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세 가지 이단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 실체를 붙잡지 않고 있고, 천사 숭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종인 천사를 붙잡고 있고, 금욕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그 초등학문을 붙잡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현대 신천지를 비롯해서 현대 이단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단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하고 예수님 성천에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 따라가면 안 되고 천사숭배 따라가면 안 되고 금욕주의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도 함께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5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율법주의로는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금욕주의도 그리고 천사숭배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금욕주의,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욕주의로는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부패로 돌아가고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이것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에는 이미 우리가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고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형으로, 새사람을 입어라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명령형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이는 이상한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었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죠.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장차 받을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법적으로는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완전히 옛사람을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버렸고 우리 신분적으로는 옛사람은 다 벗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완전히 입었고 신분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완전히 입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또 옛 사람을 또 벗으라고 명령형으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왜 명령형으로 또 말하느냐? 우리가 신분은 이미 옛 사람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가 신분대로 안 살 때가 많습니다. 그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살 수도 있고 집사가 집사답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수 있고 선생님이 교사답지 않게 살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완전히 입은 사람인데 그 신분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고 있지 않은데 우리 능력으로 그걸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입었기 때문에 입은 것을 벗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놓았으니까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을 벗지 않고 우리 신분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옛 사람이 어떤 것인가 5절부터 쭉 보면요, 5가지, 10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품과 관련된 건데, 성품과 관련된 거. 악한 성품입니다. 악성입니다. 악성. 음란, 부정. 그렇죠? 부정은 더러운 거. 사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과 탐심. 근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돈을 탐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다른 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권력을 탐하면 권력이 우상되는 거고,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이 근원입니다. 탐심. 그죠? 잘못된 성을 탐하면 그게 음란인 거고, 그죠? 잘못된 돈을 탐하면 그게 부정이고 사욕이고, 그러니까 이 다 탐심에서 비롯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들, 우리의 이 악성들이고, 또 그게 잘못된 행동, 습관에 대한 게 또 8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까지, 분내는 거, 그죠? 분내는 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 남을 회방하는 거,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이 5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우리의 습성들입니다. 악습들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야 되고, 이미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다 벗었는데
자꾸 벗은 걸 자꾸 입으니까 입지 말고 이거를 완전히 벗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옷 입으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가 그렇게 긍휼을 입고 자비를 얻었고 그렇다면 당연하게 나도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긍휼은 우리 인격 속에 솟아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이 바로 긍휼이고, 자비는 인자한 성품, 겸손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항상 주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고, 온유는 어떤 손해나 방해가 있어도 격분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그런 게 온유함이고, 오래 참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시험거리로 인해서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게 오래 참음이죠.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나도 형제를,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 두 번째는 15절인데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편안히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평화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끼리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 도와주시,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외부적으로는 한 몸으로 서로 평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것이 두 번째, 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이든지 일이든지 모든 삶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중심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과 일 모든 걸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로 옷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양복을 이래 입으니까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나는 긍휼이 있는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긍휼의 사람이다. 자비의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남들 눈에 보이게 해야 돼. 그게 옷 입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옷 입으라는 말은 남들 눈에 그래 보여야 됩니다. 내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긍휼이 있다. 자비가 있다.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겸손하다.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우리 속에 가지고 또 외부적으로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평화의 사람이네. 평강의 사람. 우리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주장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외부적으로는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과 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런 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율법주의로 나가고 천사 숭배나 해석고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건 말짱 헛일이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 같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하면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 금욕주의 하면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천사 숭배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다 2장 23절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지 혼자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이건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자의적 숭배, 지 뜻대로 섬기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의적 숭배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되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을 내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거는 자기 육체를 쫓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금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율법주의 가지고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는데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율법주의 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 금하는 데 도움 안 되고 금욕주의도 도움 안 되고 이런 건 다 부패로 돌아간다. 오히려 사람 타락하게 만든다. 율법주의로 가면 사람 타락합니다. 금욕주의로 가면 사람 타락합니다. 그래 가면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린 이미 옛사람을 다 벗었고 이미 우린 새 사람을 입은 이런 새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서 다 벗어버렸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연합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과 말, 행동을 다하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사람을 부패케 하는 것이고 육체 쫓는 일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 이걸 벗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살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하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아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새 사람을 벗지 말고 날마다 새 사람 믿고 살아갑시다. 이제 추석이 돼 가는데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새 사람의 모습은 다분히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거. 용납하고 용서해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해라. 그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해라. 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자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